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구약의 10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주장이라 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들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거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너희를 찾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시나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어린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요즘은 일기예보가 잘 맞는지 아침에 오늘부터 춥다고 하더니 정말로 매섭지요. 이제 옷들도 보니까 패딩이 길어졌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자 또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포로된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54장은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문단인 1절부터 이 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그 여인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통해 세울 그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는지 그 혼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그 공동체가 살아갈 성읍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5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10절까지를 볼 예정인데요. 1절을 먼저 보면은요, 너라고 부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고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지금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1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노래하여라. 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2절의 말씀, 너의 장막 터를 넓혀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이 여인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인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나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치스럽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에게 노래하라고, 노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여인에게 지금 노래하라고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희망이 있길래 이 여인이 노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두 명이 있죠. 우리가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사라와 한나입니다. 그 두 여인이 얼마나 우리가 수치를 당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잘 알고 있죠. 이 불임이 그들에게만 있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불임은 이 시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결혼했다고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난임과 불임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고통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노래하라고, 왜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기에 노래하여라.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인가요? 버림받은 여인이래요. 아이를 못 낳아서 버림받았어요. 그럼 남편이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5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53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아멘. 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지금 당하게 하시고 그를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을 볼 거래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 거라고, 하나님의 그 세우신 뜻이 이루어를 통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성경에 사라와 한나가 그래서 결국 잉태하여 어떻게 되었나요? 사라는 그 아들, 어떤 아들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이 되었나요? 언약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누구를 낳았나요?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은 누가 되었나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지도자이자 가장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수치와 절망 가운데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수치에서 떠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길을 가게 하겠다,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두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너의 장막 털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장막 털을 넓히고 그 다음에 그 장막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펼치래요. 거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는 장막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단단하게 말뚝을 딱 박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나요?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이 어디 있으며 이 장막을 지을 그 거처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가 이렇게 암울하고 그 어떤 희망도 없음에도 생각만 해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할 텐데 그들에게 장막 털을 넓히라,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긍정을 더 많이 하시나요? 부정을 더 많이 하시나요? 생각만 해도 핑크빛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아니면 초조하고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안한 세상이고 초조한 세상입니다. 또 위축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마치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렇게 닥달을 당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요. 그 가정은 어때요? 고3 수험생이 될 때까지 모두가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아이 뒷받침만 하며 살아갑니다. 아이 교육에 올인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또 아이가 대입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꿈이 무엇인지 보다는 그 아이가 어떤 과를 가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어떤 과인지,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좀 더 돈을 잘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취업이 잘 되는 그러한 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어떤가요? 취업은 잘 될지, 결혼을 할지, 그 이유는 또 아이를 낳고, 이런 계속적인 불안과 쫓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부모 세대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죠.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고 자녀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죠. 그래서 은퇴 자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노후를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랫동안 70세에도 요즘은 다 일하시잖아요. 요즘 노인 일자리에서 80세에도 일을 합니다. 그렇게 조급하고 또 내 힘이 아니면, 내가 모으지 않으면 우리 아이에게 또 스스로 세상 가운데 수치가 되지 않을까 하여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밑바탕엔 어떤 마음이 있나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면적으로 목회자가 임지로 옮길 때 어떤가요? 기도를 해서 거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 주시면 좋지만 그 전까지 어떤가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내가 갈 곳은 있을지, 나를 받아줄 곳은 있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하시나요?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부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더 걱정하고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 넣어갑니다. 긴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러한 상황일 때 너희 장막터를 더 넓히라고, 그렇게 비전을 더 크게 가지라고, 꿈을 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통계나 분석이나 예측, 그러한 것에 좌지우지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과 너희는 다르지 않냐고. 너희는 나의 계획대로, 나의 경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장막을 넓혀주시라고, 더 견고하게 해주시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후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신분이 누구인지 보니까 만군의 주님이시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래요. 이 전능자인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 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남편은 주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되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요즘은 우리 젊은 친구들 각자 살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은 누구 것이요? 아내의 것이 됩니다. 공동 소유가 돼요. 그래서 남편의 것이 내 것이 되죠. 남편이 사장의 지위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사장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군인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군인의 계급에 따라 아내의 계급이 완전히 나뉘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남편인 그 주님, 전능자인 주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내 아내의 삶을 책임져 주고 나와 같은 그 지위를 너희가 누리게 할 거라고 그렇게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편 대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배신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포로에 잡혀가고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고통을, 그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 이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수치가,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오나요?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나오죠.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복종하며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고.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멸망하지 않게 하겠고 노하지 아니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벌하지 않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갱신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참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연약함이 답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대한 장벽 앞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라고, 너희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의 장막 터를 넓히고 삶의 지경을, 비전을 꿈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심령 가득히 새기고 꿈을 꾸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며 노래하며 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오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긍휼을 베풀겠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상황을 바라보고 고통에 신음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노래하여라 말씀하시고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경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잡힌 것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소유한 것은 없지만 또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터를 넓히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말씀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고 또 은혜 주심을, 능력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주님 그런 정능교회가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준비하며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 또 세워주신 리더들, 하나님 보좌하는 자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기는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을 앞둔 환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환우와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키겠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고통의 시간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실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노래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과 환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기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